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편지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약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들을 좀 자세히 따라가 보려고 해요. 특히 전통적인 해석 관점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통적 해석이라는 게 뭐랄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냥 바울이라는 저자가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원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그 본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교회가 부딪혔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볼 때 기억해야 할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의 스스로를 그냥 편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고요. 네, 사도적 권위. 다른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야 한다고 계속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고린도라는 도시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로는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였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는 좀 문란했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고인도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갖 종류의 종교, 철학, 그리고 유흥 문화가 뒤섞여 있었죠.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곳은 성적인 문란함으로 악명이 높았고요. 그런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혼재된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교인들 중 상당수가 그런 이교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을 테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나 습관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죠. 교회 안에 분열이 심각했다고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나뉘어서 다퉜다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깊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웅변술,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화려하고 설득력 있게 잘하느냐, 또 어떤 철학 사상을 따르느냐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똑똑해 보이느냐 뭐 이런 건가요? 비슷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경쟁 심리, 혹은 뭐랄까 팬덤 같은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성경에 능통하고 말 잘하는 아볼로에게 배웠느냐, 베드로, 게바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라인이냐, 이런 식으로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된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다른 파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했네요.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인지 가려주거나 뭐 그런 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갔어요. 이건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즉 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세운 해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가장 어리석고 다약한 존재잖아요. 실패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교만함, 세상적인 지혜와 성공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역설적인 진리자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누구에게 배웠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뿐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분열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제시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자랑이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연합.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런데 분열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죠. 도덕적인 문제도 아주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근친상간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적인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인 사회에서도 드문 아주 끔찍한 죄악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 일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그걸 자신들의 영적인 자유나 관용으로 포장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자유나 관용이요. 죄를 덮어주는 게요. 네, 아마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거나 영은 거룩하니 육신이 어찌되는 상관없다는 식의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고린들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와 맞물려서 말이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죠.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당장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즉 출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과 함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어요.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를 용납하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된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했군요. 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육체는 좀 하찮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성적인 죄는 바로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 개념 하나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해이와 연결해서 또 하나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성도 간의 소송 문제입니다. 아, 신자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렸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네, 고린도 사람들이 원래 소송하기를 좋아했다는 기록도 있긴 한데요.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사람들끼리 다투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첫째로 이건 명백히 사랑의 실패입니다. 형제끼리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증거군요. 둘째로 이건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봐요. 바울은 성도들이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판단할 존재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소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해상 법정에 의존한다. 확실히 모순이네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급진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으냐고 말이죠. 재물의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랑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요구지만 그만큼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일상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다고요? 네, 이것도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아주 흔하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 상당수가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었고 또 사람들이 사교 모임이나 식사 초대를 받을 때 그런 고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우상은 어차피 헛것이고 실체가 없으니 그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지식이 있는 자, 강한 자들이었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기본적으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과거 우상 숭배의 경험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른바 약한 자들입니다. 아, 그런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겠네요. 저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나도 먹어야 하나 하는 부담감도 느꼈을 것 같고요. 바로 그겁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유를 주장하면서 거리낌 없이 행동할 때 그 모습을 본 약한 자들은 양심의 상처를 입거나 혹은 자기 양심을 거스르면서 억지로 따라하다가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네, 아무리 내가 신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있고 그에 따른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과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즉 실족하게 만든다면 사랑의 원리에 따라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란이다. 그렇죠.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 같은 사도의 권리조차도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까지 선언하죠. 정말 대단한 결단이네요. 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방종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의 유익과 다른 지체에 대한 사랑과 배려 안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자유임을 배우게 됩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죠.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혼란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가 상당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면 뭐 방언이나 예언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특히 방언처럼 눈에 잘 띄고 신비롭게 보이는 은사를 더 우월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은사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해서 질서가 없고 처음 온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미쳤나?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왜 그렇게 경쟁을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더 특별하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죠.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 겁니다.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손에게 너는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듯이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이 개인의 자랑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즉 몸 전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몸의 비유 정말 적절하네요.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때도 질서 있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예언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질서 있는 예배의 중요성. 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욱 큰 길이 있다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은사들, 예를 들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앵꿴간이 같다고. 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은사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세우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속성들을 쭉 나열하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본질이고 성도들이 가장 힘써 추구해야 할 최고의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은사 자체보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와 태도, 즉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 즉 분열, 부도덕, 소송, 우상제물 논쟁, 은사남용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랑의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건 뭐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심각한 교리적 오류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중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이건 역시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죽으면 그냥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나요?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논증적으로 반박합니다. 먼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성도들도 망했을 것이라고 논증하죠.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되다. 정말 단호하네요. 그렇죠. 그만큼 부활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게바,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인들을 열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보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군요. 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현재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라면 내일 죽을 테니 그냥 먹고 마시자는 식의 쾌락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윤리적인 삶의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부활신앙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다루는 핵심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고린도전서는 정말 초대교회가 겪었던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네요. 분열, 성적인 문제, 성도 간의 다툼,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갈등들, 또 예배의 혼란, 심지어 핵심 교리에 대한 도전까지 정말 바람잘 날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하나하나 직면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십자가의 도, 성령님의 역할,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면으로 씨름하며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이런 바울의 의도와 당시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그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편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문화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성이나 교회가 부딪히는 도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주의나 인기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목회자, 더 화려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추구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적인 문제나 물질주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고린도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세속 문화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죠. 교회 내의 갈등이나 분열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신앙과 삶의 괴리 문제, 또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혼란이나 회의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편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결국 이것 같습니다. 첫째,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세상적인 지혜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부터 연합이 시작되죠. 둘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며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성결을 힘써 추구해야 한다는 것.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 원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거룩함, 사랑 안의 자유, 그리고 부활의 소망. 네, 정말 중요한 핵심 원리들이네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면서 혹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예를 들면 소비주의나 개인주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 같은 것들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교회를 섬기는 모습, 혹은 일상의 선택들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정말 성경적인 원리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